BC 848년도에 요람이라고 하는 왕이 즉위했는데 그 이듬해 그 왕이 정치를 너무나 잘못해가지고 사회적 혼란과 민심이 이완되면서 온갖 불의와 죄악이 범람했다고 합니다. 그런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생활에 대한 미래적 기대가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느껴지는 만큼 미신 우상을 섬기게 되는 죄악을 저지르게 됐는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영을 가진 동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만이 종교 심리라고 하는 릴리지우스 마인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영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분자로 파생된 사람의 영이 어려움을 당할 때 본체가 되시고 모체가 되시는 영의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교적 심리가 하나님을 바로 찾아서 만나고 믿고 섬기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 영육 간에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들이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이성을 잃고 또 영적으로 혼란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고, 다른 미신 우상들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수공예물에 불과한데 그것들을 돈 주고 사든가 해서 자기 집에 모시고 그것들에게 정성을 드리고 복을 빌면서 앞날을 부탁하는 이 어리석은 짓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나 고양이나 소나 말이나 다른 어떤 동물도 하나님을 찾을 줄 모르는 것은 그들에겐 하나님이 영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계 3색 인종이라고 해서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우리와 같은 황인종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원인을 찾고 보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 그 노아에게 세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그 세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실수를 했는데 그것을 흉보며 소문을 냈습니다. 그러나 형 셈과 막내 동생 되는 야벳은 그 허물을 덮어가면서, 즉 그때는 가부장 제도가 한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에 아버지가 목자가 되시고 아내와 자녀 손들은 양떼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양떼의 입장에서 목자의 실수를 이해하지도 또 커버해 드리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흉을 보며 떠버린 것이 큰 죄가 돼서 그로 저주를 받고 그 이후 그의 후손들이 흑인이 돼서 아프리카의 흑인들로 인디안까지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다. 약 4,3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에 이렇게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은 전 세계로 확산돼 가면서 아프리카도 리빙스톤이 목숨을 바치며 선교를 했었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슈바이처라고 하는 5개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자기 생애를 바쳐서 아프리카 흑인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하여 재산과 생명을 바쳤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의 전 세계의 많은 나라 사람 선교사들이 집중해서 아프리카 금은 대륙을
복음화시키자고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개인이 혹은 가정이 혹은 어느 그룹이나 나라까지라도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진리 정통하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뜻을 순종하여 사는 믿음인가 하는 것으로 구원이 여부가 결정되고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들어 하시는 사람을 통하여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쓰시는 사실이 여러분들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BC 예수님 오시기 전 847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는 요람 왕이 정치도 잘못하고 사회가 여러 모양으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신 우상을 섬기는 일로 하나님을 등지고 불순종하면서 거역하고 배신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복음의 증인들, 요즘 말로 하면 선교사나 목자를 더 많이 세워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그들을 통하여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나라와 민족이 건재하도록 구원을 보장받는다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너무나 절실하고 더 많이 필요했던 차에, 그 당시 선지 학교라는 것이 소개되는 대로 보면 성경에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데 있었고, 베델이라고 하는 데 있었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요단강에 인접한 도시로서 여리고로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군데 요즘 신학교 비슷한 선지 학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선지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성령과 진리로 무장되면 하나님이 타락한 백성들에게 보내셔가지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이끌리며 하나나라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많은 선지 후보생, 생도가 필요했던 때에 또 하나님께서 직간접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사방에서 자기가 선지자가 되고 싶다고 이 선지 학교로 모여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작도 과정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도 꼭 필요로 하는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더 많이 필요로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가 되겠다고 선지학교로 모여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에 있는 선지학교가 그 학교 시설이 지금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그런 정도의 규모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갑자기 2배, 3배로 이 생도들이 선지자 되겠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잠잘 자리나 밥 먹고 생활 공간이 상당히 비좁고 크기도 혼란하고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선지 생도가 점점 늘고 있으니까 이 시설물을 건물도 더 많이 짓고 식당도 크게 넓히고 그리고 조리대 음식 만드는 부엌도 아주 잘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선지자가 되겠다는 것에 하나님이 상당히 좋게 보시고 기대가 크실 것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복잡하고 너무나 협소해서 어려운 사정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어느 믿는 부자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을 통하여 헌금을 왕창 내가지고 목수를 사서 우리 시설을 크게 확장 이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요즘 선교사들 중에 그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주 궁상맞은 운막 같은 예배 처소를 사진을 잘 찍어가지고 좀 힘있는 교회다 생각되는 곳에 보내면서 재정 지원을 요청합니다. 이제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랬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좋게 보실 것이고 또 우리의 형편이 협소하여 너무나 고생스럽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우리가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부자들을 통하여 헌금하고 이 학교를 멋지게 크게 넓게 시설을 확장하고 이전할 수 있을 것이다 했을 겁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달랐어요. 네가 하라, 이게 너희가 하라. 다른 사람을 기대하지 말고 너희가 하라. 왜? 너희 문제니까, 너희가 필요로 하는 것이니까 너희가 하라. 그랬을 때 그들은 깨닫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 주기를 기대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건 염치 없는 기도다. 이게 네가 하라. 네가 하면 할 수 있다. 영어로 하면 you can do it. 네가 할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다는 말씀에 영감에 이 사람들은 힘을 얻었습니다. 아, 그렇다. 우리가 할 수 있다. 대충 젊은 사람들이고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끼리 모여서 같은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같이 의논을 하니까는 의합이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합의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산에 요단강 뚝에 있는 산에 가서 거기 강 뚝에는 뿌리를 물가에다 뻗쳤기 때문에 나무들이 제목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나무를 베서 그쪽에다가 우리가 선지 학교를 크게 지어 이전하자 합의가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교장 되시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서 여기 아시다시피 우리가 너무 사람은 많아지고 장소가 협소해서 어려움이 많으니까 우리가 요단에 가서 나무를 베가지고 크게 지어 옮겼으면 하는데요 했더니 가서 그렇게 하라고 쉽게 승낙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 성지 성도의 마음도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교장 선지자이신 엘리사의 마음도 같은 성령으로 하나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성도들과 또 교장 선생님인 엘리사까지 같은 성령에 이끌리는 감동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요단 강가에 있는 산비탈에 가서 이제 나무를 베는데 잣나무도 필요합니다. 가느다란 나무도. 그건 낫으로 잡고 그냥 당기면은 잘라지는 것을 애침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애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굵지 아니한 나무들, 이건 벽을 만들 때에 거기다가 하고 흙을 붙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 지붕을 덮을 때에 산자라고 하는 것을 깝니다. 그런 것을 베기도 하고 또 집을 짓자니까 굵은 기둥이 필요하고 들보도 필요하고 또 상량이라고 대마루도 필요하고 그리고 석가래도 필요하고 중방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나무들을 계산해서 베자니 그 나무들은 이렇게 굵습니다. 기둥감은 굵어야 튼튼한 집을 세울 수 있고 들보도 굵어야 지붕을 든든히 받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굵은 나무를 베입니다.
근데 한 생도가 이 도끼가 자루에 꽂혀 있는데 그때는 철기 시대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쇠로 만든 도끼는 참으로 귀했고 그걸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가 자기는 연장이 없지만은 그 일을 해야겠다는 성령의 감동이 사명감으로 얼마나 뜨거워졌든지 자기가 가진 도구 연장이 없으면은 그냥 맨손으로 가서 다른 사람들이 연장 가지고 하는 일에 옆에서 거들고 적당하게 도와줄 수도 있었겠는데 이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명감이 너무나 의욕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없는 것을 다른 가진 사람 집에 가서 사정을 해서 빌려가지고 오기까지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앞으로 크게 쓰임받을 소질을 가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고 앞으로 여러분들도 그 사람처럼 나는 뭐가 가진 게 없어서 하지 말라 이게. 없으면 빌려가지고라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니까 그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기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더 잘 섬기는 목적을 위하여 이렇게 도끼가 없어도 빌려가지고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굵은 나무를 이 도끼로 이렇게 찢고 살을 뜯어냅니다. 이렇게도 찢고 위에서는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파서 나무가 점점 더 가늘어지면은 나중에 밀어 혹은 세기줄을 위에다 돌을 달아서 던져가지고 나무 가지에 걸어서 당기면 그쪽으로 쓰러지죠. 그렇게 도끼로 힘껏 높이 들어가지고 내리치고 얼마나 열심히 특심했든지 그 큰 나무를 배자니 도끼를 수십 번 찍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꾀부리거나 눈치 봐가면서 그 일신응만금처신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저 있는 진액을 다해서 중심에서 우러나는 의욕적 열심을 가지고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 불행하게도 빌려온 도끼가 얼마나 여러분을 내려쳤든지 자루에서 빠져나가 가지고 이 웅덩이 못이 있는데 거기 날아가서 풍덩하고 빠져버렸습니다. 거긴 깊어요. 들어가서 건질 수 없는 수심이 깊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 절박하게 탄식을 하면서 자기는 돈도 없는데 그거 하나 사자면은 한 1년 품을 팔아야 됐을 것인데 이거 빌려온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고 탄식을 할 때에 그때 엘리사가 쫓아가서 그 도끼가 어디 빠졌느냐 하고 물으니까는 족이 가르치는데 보니까는 수심이 깊은 물속 바닥에 도끼가 가서 들어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애가 타고 입술이 마르고 그러니까 자기가 빌려온 도끼로 물어줘야 될 입장이 돼서 엄청 금심할 때에 엘리사는 태연하게 나무가지 하나를 손으로 꺾더니 그러니까 모든 생도들이 그게 물에 빠진 도끼 주변에 둘러섰습니다. 그러니까는 가지 하나를 이렇게 꺾어 가지고 뭐라고 기도를 하고 나더니 그걸 못에다가 나무 가지를 던지니까 도끼가 플라스틱처럼 그냥 뱅뱅 돌면서 떠오릅니다. 이 오늘의 본문이 영화가 된 것이 있습니다. 이 다음에 한번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끼가 밑에서 움직입니다. 떠올라요. 토네이도 모양으로 이렇게 돌며 우리말로는 돌개바람, 회오리바람이라 그러죠.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물 위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빠진 데서 수직으로 올라와서 물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엘리사가 그 도끼 빌려온 생도에게 손을 내밀어 도끼를 잡아라 했지만은 손을 내밀어서 잡을 수가 없어요. 엘리사가 그 말 하기 바쁘게 영화에 보면은 그 도끼가
물을 헤치고 쫙 이 사람 앞으로 옵니다. 그 앞에 왔어요. 그 건졌어요. 그 사람 걱정도 해결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 짤막한 6절까지의 말씀에 담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 선지 생도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하나가 됐다는 것, 이게 꽤 많습니다. 같은 성령의 지시와 감동에 한마음 한뜻이 됐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요즘 교회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목자나 양떼가 같은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한하신 가능성의 능력으로 뒷바라지를 책임지신다는 증거가 입증되어진 것입니다. 보세요. 그 선지 생도들이 모여들게 하신 하나님이 그 시설이 협소한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을 성령이 이끌어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나무를 베다가 더 크게 넓게 확장 이전하자 하도록 하나님이 또 만드신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그리고 그들이 교장이신 목자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서 그 사실을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같은 성령으로 목자인 교장 선지자 엘리야 사오의 마음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끌어 감동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생도들과 지도자인 엘리사가 한 마음 한 뜻이 됐고, 그래서 그때에 그 선지 생도들이 자기네들이 가서 나무를 베겠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생도가 그 선생님 교장 엘리사에게 선생님께서도 종들과 함께 가시면 좋겠다고 간청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종들이라고 하는 말, 이 종들이라고 하는 말은 그 원어의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에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벳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노예나 종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지도자인 목자고 선생 교장 되시는 엘리사에게 그 모든 생도들은 자기를 밑바닥에 낮추어서 노예나 종처럼 받들어 존경하고 그분의 교훈과 훈련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면은 자기들을 선지자 되게 선지자 만들어 주실 스승이고 또 교장이신 엘리사를 하나님처럼 받들고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수직 관계, 그분 엘리사는 자기네들 머리 위에 높이 계시고 그 위에는 그분을 쓰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엘리사, 그 다음에 생도들이 그렇게 처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 이래로 교회사를 통해서도 이제 이렇게 양떼들이 또는 신학교 제가 총장을 했는데 그 교수나 학생들이 그 총재의 총장 지도를 받기 위해서 그 영성을 받고 또 모든 신학과 신앙 또 사명의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과 훈련을 받을 때에 이 수평관계가 아니고 수직관계로, 그 수평관계라고 하는 것은 니나 내나 뭐 하는 식으로 맞먹자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쉽게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와 맞먹겠다고 하는 입장으로 같이 처신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 지도자를 통하여 교육도 훈련도 은혜도 받을 성과가 기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 생도들이 훈련을 잘 받았구나. 그들은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에 하나님이 능력의 사역자로 붙들어 쓰시는 엘리사가 계신다. 그러니까는 그 엘리사는
자기네들에게 하나님 다음으로 지도자고 상전이라. 자기네들은 그분의 제자고 종들이라. 그래서 선생님도 이 종들과 함께 가사이다 라고 말한 그것이 그 엘리사의 마음에 성령이 너도 같이 가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계통 질서가 아주 체계화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자기네들 위에 지도자인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고 그분을 세우시고 능력의 종으로 붙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 위에 계신다. 어느 교회든지 목자와 양떼 사이에 그 목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의 대표자가 됩니다. 그리고 양떼를 향하여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자는 양떼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양떼의 그 중간에 위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3년째 함께 지내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 목자를 사랑하고 또 기대하고 존중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서둘러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다면 은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수도꼭지라면 이 수도꼭지를 통해서 물이 나오죠. 근데 건방진 사람들, 좀 인간성이 회개도 거듭나지도 못한, 예수님을 몰라보고 또 하나님도 몰라보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은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자기가 대단한 척하면서 이 수도꼭지 위에 밟고 서서 목마르다고, 내가 목마르다고, 여기서 물은 계속 흘러내리는데 겸손하지 못하니까 여기다가 그릇이나 입을 대고 물을 얼마든지 마실 수 있어 해갈이 가능한데, 그런데도 이 수도 꼭대기 위에 군림하고 행세하려 들면서 목마르다고 하는 인생은 이건 좀 정신병자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함으로 그 하나님이 목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생명수 수도 꼭지 아래 처신하는 지혜를 통해서만 생명수를 넉넉히 얻어 마실 수 있고 그 생명수로 인하여 영원하고 신령한 내세 소망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참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여러분들보다도 키가 작고 못생기고 세상 조건으로 갖춘 게 없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내시고 세우시고 붙들어 쓰신다 이게.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모든 맡기신 양떼들을 하늘나라로 이끌 수 있도록 반드시 그 목자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함께 갔고 또 여기 나무라고 하는 것을 베는 것이 이 4절에 있는 나무와 5절에 있는 나무라는 말이 이 뜻이 달라요. 그 원래 히브리어로는 아주 달라요. 4절에 있는 나무라는 말은 애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침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손가락보다 더 굵은 거, 팔목 정도 되는 거, 이것은 쉽게 자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5절에 있는 나무, 우리말은 리바이스 스탠다드 버전이라고 미국 개역판 성경을 우리말로 직역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오래전에 더 원어에 가까운 성경에는 보면은 완전히 이제 가는 나무, 아주 굵은 나무로 기록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침이라고 하는 것은 가느다란 나무고 코라라고 하는 것은 굵은 나무다. 기둥감, 들보감, 석가래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굵은 나무를 베기 위하여 도끼를 수십 번 그 나무 밑에 둥치
좀 막 찢고 또 찢고 살을 뜯어내는 거죠. 그 이제 살이 조금 남았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새끼 끝에다가 돌을 매달아 가지고 집어 던지면은 나무 가지에 걸렸을 때 그것을 원하는 곳으로 쓰러뜨리기 위하여 당기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어온 도끼, 참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부담을 주는 도끼였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그 여러분들이 혹 잘못 생각하면은 이 교리적으로 과오를 범할 수 있는데, 엘리사가 그 도끼 빌려온 것이 자루에서 빠져가지고 거기 못에 빠져 바닥에 물 속에 잠겨 있다, 걱정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고 그 교장 되시는 선지학교 엘리사 선생님은 나무 가지를 이미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어떤 뜻을 받았기 때문에 나무 가지 하나를 그 못에다가 던졌어요. 이것은 무슨 비방도 아니고 무슨 기술이 아닙니다.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 거기 모든 한 200명이나 됐던 생도라면 그들로 하여금 집중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의 해결로 역사하시는가를 보게 하기 위하여 집중시키느라고 나무가지를 꺾으니까 모두가 집중할 거 아니에요. 그 나무가지를 또 웅덩이에 던지니까 그곳에 또 집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끼가 떠오르는 것이 모두가 다 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알아듣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선지자가 될 후보자들에게는 특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체험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그들이 믿어지고 그 믿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성령께 이끌리며 쓰임받는 하나님의 유능한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그날 하나님은 그 도끼자로 빠지는 일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또 물 위로 떠오르게 하시는 이 엘리사의 사역의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 그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능력의 사역자인 엘리사에게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며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고 기도를 많이 해서 너희들도 이 다음에 선지자로 하나님이 쓰실 때 오늘 물에 빠진 쇠도끼가 기도로 떠오르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이 너희들도 하나님의 능력의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날 아주 입체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잘 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본문의 내용대로 오늘 이 시대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보내시고 능력의 사자로 오른손으로 붙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양떼를 맡기시고 또 목회하게 하시며 선교하게 하실 때에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타내 보이심으로 은혜 받아야 할 사람들이 저 강사, 저 목사를 통하여 내가 이번에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병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겠구나 하도록 기대감을 집중시키시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증거를 나타내 보이시는 것으로 입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에 이끌리는 생도들과 또 선생님과 또 거기서 생긴 모든 부작용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기는 부작용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때에 그 문제가 생기지 않았던 것보다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가능성을 전적으로 믿어지게 하시는 좋은 체험적 증거가 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리민하고 왜 그러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내게 문제가 있다. I have some problem. 내게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할 때 Don't worry,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 그렇게 증거할 때에 그 사람이 허물어졌던 신앙이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 됐을 때에 그에게 일러준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그 사람에게는 더 믿어지는 믿음의 뿌리가 내리게 하시고, 그래서 그 남은 평생 어떤 환난 풍파 또 원수 마귀의 회방 대적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전날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낙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오늘 우리로 믿어지게, 그래서 오늘 이제 남녀 전도회가 모여가지고 원래회를 하게 될 때에 이제 오늘 하지 아니하고 오는 주일날 새 회기년도 회장단을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거 하나님이 설교하라 하시는 게,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분 마음에 들도록 자기 생각, 말, 행동이 신앙인의 모습으로 거듭나서 길들어져야 하고, 그래서 그 마음속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회장단이 모든 회원들과 같은 성령에 이끌려서 한마음 한뜻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그 생도들 중에는 각각 자기 개인의 형편과 사정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급한, 어떤 사람은 아내가 지금 아이가 다 죽고 간다고 빨리 와야 한다고 해서 애간장이 타고 하는 생도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성경에 있는 대로 어떤 생도는 자기가 생활 대책을 세워주지 못하고 와가지고 공부하고 훈련받는다고, 또 이제 그 아내가 자녀들하고 생계 유지를 위하여 빚을 져서 그 체주가 와가지고 그 아예 그냥 노예로 끌어가겠다고 빨리 당신이 대책을 세워서 우리 가족이 노예로 전락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절박하고 안타까운 사정도 있었을 거지만, 그들은 참으로 다행스럽게 오히려 성령에 이끌리면서 성령의 지시와 감동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성령께 이끌리며 쓰임받자는 그 간절한 사명의 의욕이 그들이 하나가 되고 또 선지자도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도 함께 해 주시는 성령에 이끌리는 분위기였다는 것. 우리 성원교회도 남녀 전도회 많은 재직원, 또 중직, 또 당회원, 교사들, 구역장, 조장, 교구장 할 것 없이 남녀 전도회장단, 임역원 모두가 회원들과 같은 성령에 이끌리며 하늘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요긴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믿음으로 오늘 새 출발하시면 여러분들의 앞날은 믿음으로 사는 한 주님 더 잘 섬기는 목적으로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다가 생기는 부작용은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가능성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때, 그날 그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는 엘리사의 그 역할적 기대도 상당히 별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가라앉았기 때문에 그 사건을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또 엘리사를 능력의 사역자로 붙들어 쓰신다는 아주 유능한 지도자라는 증거를 하나님이 입체적으로 증명해 보이실 좋은 기회와 재료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활이 하나님 절대주의 신앙, 그 성도들과 선지자 엘리사처럼 여러분들도 성은교회 모든 양떼들이 목자와 함께 같은 성령에 이끌릴 때에 그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목적은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고 더 잘 섬기기 위한 목적뿐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두가 다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같은 성령에 이끌려서 목양지간에 혼연일체가 되고 이것을 스피릿 코이노니아라고 해서 영적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 그 벌목하러 간 그 자리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해 주셔서 도끼를 건져 올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원교회도 목양지간에 같은 성령으로 이끌리며 거룩하신 뜻을 받들어 섬기자는 목적으로 쓰임받을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교회 천국이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믿음으로 성령 받으면 가정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